할렐루야. 이거 들리는 거 맞나요? 네, 이렇게 작은 것 같아서요. 이제 서판죽. 네. 네. 좀 소리가 작은. 소리를 조금만 켜주세요. 네. 네. 오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드리고 점심도 드시고 지금 딱 뭐 하는 시간이죠? 졸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제 의무는 신앙교육을 치유적으로 하면서 플러스 졸지 않게 해드리는 게 제 의무겠죠. 그래서 오늘은 치유하는 에덴의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이제 나갈 건데요. 이야기 세 가지로 펼쳐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지 않고 재미있는 시간으로 그러면서도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는 창조됐죠. 누구로 인해서 창조됐죠? 네,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됐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가 창조 이야기가 있고 타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에덴을 만들어서 이 두 남녀를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타락이 일어납니다. 엇나감의 관계에 굴절들이 일어나면서 무슨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창조는 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창세기 1장은 우주 창조 이야기를 얘기하지만 창세기 2장은 남녀 창조, 우리 남녀 부부가 되는 그 결혼 비유로서 창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초의 창조로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타락이 이루어졌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이야기는 다 가족 드라마인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더라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개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지를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에덴에서는 어떤 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도 좀 에덴의 대화법을 감히 배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해볼 건데요. 어떠세요? 에덴의 대화법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물 하나 드린 거. 첫 번째 박스가 이제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앤서니 라빈스라고 미국의 행동변화 전문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이분의 강의를 들으려면 전문가들도 들어가서 듣는 강의고요. 엄청 비싼 가격이 천문학적인 숫자인 그런 이제 분이신데, 이 앤서니 라빈스가 세미나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청중들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앞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한 남자가 청중 가운데서 뛰어 올라오더니 손에 칼을 든 신용을 하면서 맨손으로 찌르는 행동을 돌발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여기서 막 소리칩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까매지고 있어. 까매지고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청중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실화거든요. 거기 청중 가운데서 한 심리학자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고 있군. 그런데 이때 강의하던 라빈스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요? 까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화이트로 하얗게 칠하면 되겠네요. 타이핑 수정할 때 그 화이트, 그걸로 하얗게 칠해버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남자가 어리둥절해 하더니 몇 초 뒤에 기분이 좋아졌다면서
표정과 동작이 변하면서 자기 자리로 다시 가서 앉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그 남자라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아무리 비싼 수업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방 싸두고 주랭랑을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용기를 가지고 제자리에 앉아서 2박 3일 동안 그 강의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 남자가 라빈스를 찾아서 말합니다. 그날 제가 40이 되었는데 갑자기 상실감이 몰려왔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느낌이었고 그 어둠이 날 집어삼키려 했기 때문에 아무나 칼로 찌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어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화이트 칠해버려요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갑자기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전혀 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에덴의 대화법을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에 왜 이 이야기를 가져왔는가? 제일 처음에 우리 대화의 현 주소, 우리는 지금부터 가치관도 치유하고요, 관점도 치유하면서 뭐까지 거머쥐자? 대화법도 좀 배워보자. 한 방에 이렇게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씩 진단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죠? 지금 제일 한 문제자가 등장합니다. 한 남자는 문제자 맞죠? 맞죠, 여러분? 이 한 문제자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여러분은 보신 거예요. 자, 처음에는 한 심리학자가 반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죠? 저 사람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고 있군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사람 정신 착란 증세 보인 거 맞습니다.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옳은 말이 그 사람을 치유와 변화로 이끌었는가? 어떠세요?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치유와 변화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옳은 말이 치유와 변화를 담보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은 놓친 거예요. 물론 전문가가 당신은 무슨 증세입니다 라고 진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거를 하나의 비유로 갖고 와서 심층적으로 우리가 뭔가 문제점을 우리 관계 속에서 발견해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옳은 말이 치유와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이 옳은 말이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옳은 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대부분의 말들이 몇 퍼센트가 옳은 말일까요? 여러분이 부모가 됐고 또 여러분의 부모는 나한테 예전에 했던 말들이 다 어떤 말이었어요? 대부분이 옳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대부분의 말도 이거 진짜 옳은데,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옳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옳은 말이 부족해서 이 세상이 아프고 치유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옳은 말을 잔소리라고 우리는 영몽에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렇게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옳은 말이 뭐가 문제일까?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옳은 말이 분명히 겉으로는 옳은 말 맞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칼이 숨어져 있는 건 아닌가? 누군가를 찌르고 있는 건 아닌가? 누군가를 판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심판, 정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은 겉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이거는 칼의 말이고 칼의 논리이고 판정하는 논리고 심판 정죄의 논리이고 심판 정죄의 언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늘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럼 한번 이 심리학자의 정신착란 증세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찔렀나요? 안 찔렀나요? 찔렀죠. 그 사람을 판정했죠. 그런데 반대로 또 한 사람의 반응은 달랐어요. 라빈스는 뭐라고 반응하죠?
라빈스는 까매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얗게 칠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치유와 변화를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까매지고 있는 사람한테, 정신이 완전히 혼란 속에 있는 사람한테 하얗게 칠하면 되잖아요. 그거 수쟁에 갖고 오세요. 그걸로 하얗게 칠합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일까요? 옳은 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른 말일까요? 틀린 말? 그른 말일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었길래 치유와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언어학자들이 이제 철학을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무슨 말로 명명을 할까? 옳은 말도 아니래. 그른 말도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이라고 할까요? 철학자라고 쫄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까 그냥 우리끼리 제3의 말이라고 얘기하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3의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좀 들어가 볼까요? 이게 도대체 옳은 말도 그른 말도 아닌 제3의 말이라는데 그걸 치고 여하튼 하얗게 칠해요라는 말이 왜 치유와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옳은 말도 아닌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본 거죠?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판정하지 않고 생명으로 바라봐주고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만나주고 대화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놀랍게도 여기에 온도가 있기 때문에 따뜻함이 깃들기 때문에 치유와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옳은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갑자기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옳은 말 사용하셨어요? 안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그른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른 말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옳은 말을 사용했는데 옳은 말만 사용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옳은 말, 그른 말을 넘어선 제3의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세리에게, 창녀들에게 너 그거 문제가 있어. 그걸 바꾸면,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쪽 입장처럼 옳든 그르든 생명으로 다가가셔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해주니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다가가기만 하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말을 했죠? 그들이 하는 말 족족이 다 옳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살펴보니 어떤 말이었어요? 칼이 있었고 심판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알긴 알겠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칼에 찔리고 아프고 만신창이가 피 흘리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 지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사랑의 법으로 만들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칼로 만들어서 사람을 찌르는 그런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관계가 난무하게 된 거예요. 에덴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놀랍게도 언어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니까 놀라운 에덴이 회복이 되더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나는 옳은 말을 많이 사용하는가? 그른 말을 많이 사용하는가? 그른 말은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억지 말할 때 그때 외에는 다 옳은 말이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소망해야 되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꿈에도 바라는 예수의 말. 여기의 언어를 그러면 우리는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뭘로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이 되겠죠. 그리고 정죄 심판을 넘어서는 이거는 긍휼의 말. 그 언어와 관계만 맺게 하면
여기에 구원이 임하는 구원자적인 말, 구원자적인 논리, 긍휼의 논리, 예수님의 논리는 이렇게 완전히 다르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길 거예요. 와, 나도 예수님처럼 옳고 그름을 넘어서고 싶다. 우리 부부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말을 하고 그런 대화를 해보고 싶다. 예수님처럼 좀 해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라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걸 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백설공주 이야기 동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동화를 교독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오늘 한번 그거 해볼게요. 제가 한 문장 읽고 여러분이 한 문장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은 머리에 붉은 입술 그리고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공주가 태어나게 해달라는 왕비님의 기대대로 그렇게 예쁜 아이 백설공주가 태어나지만 왕비님은 곧 돌아가시고 맙니다. 여러분이요?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는 거울의 말에 계모왕비는 사냥꾼을 시켜 죽이도록 명령하는데 여러분이요? 한편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안 왕비는 이번에는 직접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고 허리끈으로 독이 묻은 빗으로 접근을 합니다. 죽어서도 어여쁜 백설공주는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왕자의 요청으로 관을 옮기다가 난장이들이 덜컹 떨어뜨리는 바람에 목에 걸려있던 독사가가 빠져나와 살아나게 됩니다. 계속요.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죠? 불구두를 신고 죽게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없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는 디즈니 버전이고 원래 이솝 동화의 원작 백설공주 원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백설공주 이야기는 어린이 동화가 원래는 아니고요. 잔혹 동화고 어른 동화였어요. 그거를 이제 이솝 형제가 버전을 어린이 버전으로 이제 바꾸고 이런 거죠. 잔혹 동화라고 해서 어린이들한테 안 보여줄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화라는 것은 원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부담 없이 상처 없이 충격 없이 세상이 어떤지 사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예방 효과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화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은데 늘 끝을 디즈니는 해피엔딩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는 게 또 디즈니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피엔딩 보면 기분은 좋습니다. 그죠? 네, 우리 한번 이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장인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여기에서 등장인물이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백설공주가 등장합니다. 또 잠깐만요. 네, 왕비님. 원래 왕비는 돌아갔으니까 새 왕비만 쓸게요. 네, 그 다음에 백설공주.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왕자님. 꿈에도 그리운 왕자님. 제가 아줌마 부대에 가서 이거를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여러분 그 누가 있죠? 그랬더니 왕자님이 지금도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왕자님이 있습니다. 또 누가? 그렇죠. 7 난쟁이. 또 누가 있죠? 이 교회는 훈련을 너무 잘 받은 것 같아요. 거의 왕은 안 나와요. 이 아버지의 존재가 이렇게 미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오네요. 왕, 또 사냥꾼. 그리고 이제 거울은 사실은 인격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거울도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해요. 그래서 거울려 이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묻게요. 이 동화 이야기를 누구에게 아이에게 들려주고 나서 한마디 교훈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교훈을 해오셨죠? 솔직하게 이 한마디 교훈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배웠다. 뭘까요? 아주 쉽게. 누구처럼 되라? 백설공주처럼 어떻게 되라? 착하고 예쁘고 또 굉장히 순종적이죠. 순종적이 되면 이 다음에 커서 누구 만나요? 왕자님 만나요. 그런데 누구처럼 되면 안 돼요? 새왕비처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미워하면 죽어 마땅해요. 큰일 나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이거 옳은 읽기 맞아요? 틀려요? 옳은 읽기예요. 옳은 읽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읽어왔어요. 모든 것을. 그런데 여러분 다 이렇게 읽어갖고 치유와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 백설공주처럼 이렇게 다 해서 왕자님 다 만나서 행복하게 지금 살고 계신 거죠? 누가 이해하셨어요? 저 좀 만나세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여하튼 옳은 읽기임에도 불구하고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식의 읽기는 누구만 바라봤죠? 백설공주랑 새왕비만 딱 이분화해서 요것만 포커스를 뒀어요. 다른 인격, 7난장이나 사냥꾼이나 다른 인격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옳은 읽기인데 분명히 옳은 읽기인데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여러분. 진짜 옳은지는 항상 뚜껑 열어보자. 자, 뚜껑 엽니다. 칼의 논리 있나요? 누군가를 판정하고 있나요? 누군가 심판 정지하고 있나요, 없나요? 지금까지 있죠. 누구를? 새왕비를 전 인류가 지금까지 세대에 걸쳐서 칼의 논리로 찔렀고 판정했고 심판 정지해 왔습니다. 분명히 옳은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인격의 인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논리로 읽고 싶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 보자. 그럼 아까 질문했었죠. 어떻게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언어를 하고 그런 읽기를 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변화될까요? 가치관도 관점도 대화법도 다 달라질 건데 어떻게 그걸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누구에게 다가가셨을까요? 죄인에게도 다가가셨다. 그럼 여기에서 인류가 내친 죄인이 누구죠? 새왕비였다라는 거예요. 새왕비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도 새왕비를 만나주자. 지금까지 백설공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기억하면서 새왕비를 묵상해 보신 분 있으세요? 새왕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려고 하면 뭔가 검정떼기가 묻을 것 같아가지고 내치기 바빴어요. 잘라내기 바빴어요. 이렇게 하기 바빴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자. 우린 크리스찬인데 예수님 방식으로 왜 못했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다가갑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이제부터 대화법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거운 대상. 여러분의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입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자, 세왕비에게 다가가서 질문대화법으로 하시면 돼요. 오늘 바로 질문대화법을 배울 거예요. 한 번도 그 사람을 생명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인격으로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대화할 필요도 없었다면 이제 바꿔서 생명으로 바라보고 인격으로 다가가서 한번 질문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한 번도 궁금해 보지 않았지만 지금 한번 급 궁금해 보실까요? 뭐가 궁금하세요? 그렇죠? 왜? 문장을 만들어 보실래요? 왜? 그렇죠? 왜 백설공주를 그토록 미워했을까?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예뻐서 미워했죠? 자기보다 예뻐서.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또 해요. 그녀는 그러면 두 번째로 예쁜 거잖아요. 왜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지? 왜? 왜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죠?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에 안 빠져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기 오늘하고 오늘따라 더 예쁘게 가꾸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시대가 가르쳐준 이데올로기에 그녀도 사로잡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질문은 어떠세요? 왕과의 관계는 어땠을까? 왕과의 관계는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을 수도 있고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백설공주 어린아이를 예쁘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미워한다면 여기에게 너무너무 예쁘게 마음에 들게 하려고 너무 노력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왕은 어떤 스타일일까? 예쁜 여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 왕도 예쁜 여자만 좋아하고 세왕비도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그러면 백설공주는 솔직히 말해서 어떨까요? 외모에 대해서 무관심했을까요? 세왕비가 건네주는 빛과 그 다음에 허리끈, 새빨간 사과, 이게 다 무엇을 상징하죠? 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쁘게 머리를 빗는 빛, 허리끈, 그죠? 새빨간 사과. 물론 이제 정신 분석학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성장통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본다면 미와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왕자님은 어때요? 왕자님은 죽어서도 예뻐갖고 시체를 가져가겠대. 야, 외모지상주의. 그러면 일곱 남자기는 왜 받아줬을까? 예뻐서. 사냥꾼은 왜 살려줬을까? 이 나라 미친 나라네요. 외모지상주의가 가치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나라니까 당연히 세왕비도 외모지상주의에 이 이데올로기에 빠져갖고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사회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예쁜 여자를 좋아하니, 그리고 자꾸 천초만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자격지심이든 뭐든, 그러니까 더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그녀의 인생. 또 이거는 어떠세요? 어렸을 때부터 세왕비는 예뻤을까 안 예뻤을까? 둘 다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이 없는 세상에 여러분 오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뻤을 수도 있고 안 예뻤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예뻤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어렸을 때 예뻤어요. 어렸을 때는 자기가 예쁜지 미에 대한 관념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러다가 계속 예쁜데 어디 갔는데 칭찬해요. 너 정말 예쁘구나, 예쁘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어디에 갔는데 예쁘단 소리를 거기선 안 하네. 나한테 돌아오는 마음이 어때요, 이 아이가? 찝찝하고 씁쓸해요. 그러면서 거울을 봅니다. 나 오늘 뭐 어디가 묻었었나? 나 오늘 안 예쁜가? 엄마한테도 묻고 아빠한테도 묻고, 엄마 나 오늘 안 예뻐? 사람들이 안 예쁘단 말을 안 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예쁘다라는 개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이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외적 가치로
칭찬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리수를 둘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안 이뻤다. 이쪽도 가볼게요. 안 이뻤어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죠? 안 이뻐가지고 그게 열등의식이었어. 열등의식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겠죠. 오늘날에는 아주 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을 테고, 여하튼 그래서 지금은 이뻐져가지고 왕의 후처 자리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계속 외모만 신경 쓰고 살게 됐어요. 그녀가 행복한가요? 안 행복한가요?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든 외모에 신경 쓰면서 백설공주를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그녀는 굉장히 불쌍한 여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일기로 그녀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왜 그동안 전 인류가 이렇게 내쳤을까요? 그렇죠? 그녀를 이렇게 다시 보니까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생명으로 인격으로 만나주니까,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한번 만나주니까 참 불쌍하구나. 긍휼이 스르르 올라오죠.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도와야 되지? 이런 생각이. 그녀도 구원받아야 하는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냥꾼에 가볼까요? 사냥꾼 어떤가요? 사냥꾼에 대해서도 관심 아예 없었습니다. 한번 지금 질문해 볼까요? 관심을 가지고 질문대화법으로 다가가서 만나줍니다. 아까 얘기한 거 있었죠? 그죠? 왜 사냥꾼을 살려줬을까? 아니, 왜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살려줬을까? 예뻐서. 그죠? 예뻐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정답이 없습니다. 옳은 답이 없고요. 다양할수록 굉장히 재밌어져요. 한번 엽기적인 것까지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불쌍해서 내 딸과 같았다. 내가 동물을 죽이는 사냥꾼이지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는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서 도와줬다. 생명을 귀히 여겨서. 또 왜 살려줬을까? 이건 좋게 본 거죠, 여러분. 그죠? 근데 또 나쁘게도 볼 수 있지 않아요? 사냥꾼이라고 꼭 좋을 수는 없어요. 아, 돈을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공주한테. 백설공주가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두둑히 받은 거야. 그래서 살려줬다. 이럴 수도 있죠. 아, 왕비가 미워서. 그러면 그 앞에서 왜 노우라고 말 못했을까요? 내가 노우하면 다른 사람 시키니까. 그러면 어차피 죽게 되니까 밉든 어떻든 그래, 예스 하고서 내가 살려줘야지.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왕비는. 이러면서 살려줄 수도 있죠. 착한 사람이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쵸. 내가 안 죽여도 내 손에 피를 안 묻혀도 어차피 놔주면 들짐승이 죽일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주 창의적인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죠. 훗날을 기약하며 예뻐서 키워가지고 결혼해야지. 생명의 은인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했어요. 아, 지금은 실세가 새 왕비지만 여기는 왕자가 없는 나라이니까 실세가 사그러들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공주님을 살려줬습니다 하고 왕한테 가서 말하리라. 그러면 내가 한 권자를 얻게 되겠지. 이런 책략을 가지고서 살려줬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아주 기막힌 드라마를 쓰신 분도 있어요. 내 딸이었다. 머리가 금방 돌아가시네요. 내 딸이어서 살려줬다. 뭐 이렇게 드라마를 쓰셔도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나는 사냥꾼을 착하게만 봤는데 저 사람들은 나쁘게 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에 갇힌다면, 심판정제 판정하는 논리에 갇혀 있다면요, 나랑 다른 의견이 나오면 기분이 나빠져요. 나는 착하게 봤는데
저 사람은 마음이 시커먼가? 왜 이렇게 사냥꾼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나쁘게 얘기하지? 이러고서 또 판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어떠세요? 더 센 거 없나? 이러면서 더 재밌어집니다. 다양하게 나와 의견이 달라도 웃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에덴의 대화법이에요. 이 에덴의 대화법이 뭐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 다름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주는 거, 바로 이런 것이죠. 자, 이제 백설공주를 만나볼게요. 우리는 백설공주를 착하고 예쁘고 순종적이고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에 대해서 잘 안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과연 백설공주를 잘 알까? 그건 판정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급 인격으로 만나보지 않았던 백설공주를 한번 인격으로, 생명으로 다가가서 만나볼까요? 뭐가 궁금하세요? 백설공주. 백설공주. 이런 질문 어떠세요? 새왕비가 그토록 구박하고 나를 죽이기까지 그렇게 미워하는데 왜 백설공주는 저항하지 못했을까?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이 죽었는데 여러분의 딸이 새왕비한테 이런 구박을 당해요. 그러면 아유, 우리 착하고 예쁘고 순종적이어서 나중에 왕자님 만날 거야, 이렇게 교훈하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그죠? 열통이 터져갖고 무덤에서 일어날 겁니다. 도대체 그리고 또 왜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이 위기의 사실을 얘기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보면 어때요? 백설공주도 자기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자기의 목소리로 회복해야 될 한 소녀라는 거예요. 그녀도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하튼 사냥꾼이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백설공주가 숲을 배회하다가 일곱 난장이 집에 들어가요. 자, 일곱 난장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백설공주는 일곱 난장이 집에서 뭐 하면서 살았다고 우리는 생각했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고도 꼭 시간이 남죠.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새들과 노래하고 나무니까 대화하면서, 그러고 아름다운 그런 청초한 소녀를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과연 그럴까? 지금 94일생으로 살아났어요. 혹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발각나면 어떨까? 어떡할까? 굉장히 두려움에 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아요. 아이들은요, 이 몸으로도 더 잘 알거든요. 내가 죽을 위기에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집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숨어 있으면서 이게 언제 발각나지? 어떻게 나무니까 대화하고 새들과 노래를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소리 들으면서 혹시 이게 무슨 소리지? 나 발각났나? 소스라치게 놀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의 시간을, 그 두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그녀는 견뎠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서툰지, 이런 걸 통해서, 이거는 큰 뭐 대단한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아픔을 아는 것처럼 타자의 아픔을 알지 못했던 거, 이 동화 속에서도 알지 못했던 거를 우리는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곱 난장이로 한번 가볼게요. 일곱 난장이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다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디즈니가 그렇게 그려놨어요.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주, 손녀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한 가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하튼 곡괭이 들고 다 일하러 가죠. 그죠? 곡괭이 들고 일하러 갔다고 칩시다. 다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백설공주는 거기에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일곱 난장이들은 왜 백설공주를 수용했을까? 받아줬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예뻐서, 아니면 뭐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집에 백설공주가 지금 찾아왔어요.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남자 청년 빼고. 남자 청년은 다 좋대요. 여러분의 집에 공주가잖아. 공주가를 들여가지고 설거지를 제대로 할 거예요. 뭘 제대로 할 거예요. 완전히 공주 떠받듯이 모셔야 될 텐데 며칠이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곱 난장이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지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차별적인 시선으로 장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라는 거. 우리 안에 이렇게 차별적인 시선, 판정하는 시선, 심판 정죄하는 시선이 뿌리 깊게 있다라는 거를 조금 진단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뭘 배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이고 옳은 사람이고 상관없이 다 인격적으로 만나주니까, 질문대화법으로 만나주니까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연약한 존재고 다 백설공주조차도 구원받아야 돼. 자, 마지막으로 왕자님 빠르게 해볼까요? 왕자님 어떠세요? 왕자님 어떤 사람 같았어요? 그동안 우리의 로망을 다 담았었습니다. 왕자님은 잘생겼어요. 또 얘기해 보세요. 용감무쌍해요. 또 근육질의 남자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내가 아플라 치면 남편이 먼저 아파버리죠? 이 사람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지위도 높아요. 완전히 모든 로망을 다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늘 빠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 이거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한 번 보고서 사랑에 빠지고. 자, 이런 남자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로망을 받지만 시체를 보고도 사랑하는 남자. 그래서 그 시체를 자기 궁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남자. 이런 남자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남자를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 변. 그렇죠. 이거 심각해요. 이 사람 치유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외모 지상주에 빠져도 이거는 너무 시체를 사랑하는 남자? 이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신학생이 군대 갔다 온 친구였는데 이거를 이제 그 가치관 치유 때 이제 했었는데 그 친구가 교수님 이렇게 봐도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더니 우리는 어떻게 봐도 다 상관없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자님이 자기 너무 불쌍하대요. 그래서 왜 불쌍해? 그랬더니 왕자님이 이렇게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숲속을 배회하다가 시체를 사랑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있어서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불쌍했어. 왜냐하면 7살 때 엄마 아빠가 폭력적인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는데 엄마의 얼굴을 봤어요. 엄마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대요. 그때 7살짜리 남자 꼬마아이가 결단을 합니다. 우리 엄마에게 다시는 슬픈 일을 나는 슬프게 하지 말자. 그때부터 사춘기도 없이 아주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리면서 너무너무 엄마한테 잘하는 아이로 컸어요. 그런데 여자를 만나면 여자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다 헤어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런 남자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자기 목소리가 없는 거예요. 다 맞춰주기만 할 뿐. 그러니까 착하니까 좋은데 내가 왜 싫은지도 모르고 여자는 답답하고. 왜? 자기 정체성이 없는 남자니까. 근데 그거를 인지할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는 20대 초반이니 뭐 이게 무슨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여자들 불쌍하다. 죄책감 때문에 착한 남자 버려야 되는 그 죄책감으로 아마 떠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너한테 있다.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 망난인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다. 너도 그림자가 있지 않냐. 너도 일하기 싫고 늦잠 자고 싶고 엄마한테 아각대고 이런 성품이 왜 없냐. 그런데 너는 빛의 역할만 했으니 동생이 너의 그림자까지 다 가져가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니. 지금 여자친구를 이제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두려워서 저한테 얘기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여자와도 잘 되고
그리고 가족이 회복되려면 너가 너의 너됨으로 회복돼야 돼. 엄마한테 솔직해져. 너를 그대로 보여줘. 그러면 동생도 달라지고 여자친구와도 놀랍게 회복이 될 거야. 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목소리로 회복하니 동생이 일주일 만에 달라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치유 프로그램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일을 구하겠다고 나서고, 그게 수년 동안 그러지 않은 동생이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이 친구와는 결혼까지 골인해서 아이까지 낳고 지금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무엇을 얘기한 걸까요? 우리는 그동안 쫙 쪼개서 이것은 옳아, 이것은 그러, 이분법적으로 심판 정제적으로 가치관 관점을 가지고서 읽고 칼부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은 알아야 돼요. 분별의 영성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칼로 자르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새왕비가 내 안에 없나요? 새왕비의 성품 내 안에 있습니다. 7 난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모자라서 저 숲속에서 몰래 숨겨놓고 살아야 하는 그 성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백설공주 예쁜 성품도 내 안에 있고요. 목소리를 잃어버린 성품도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왕자와 같은 그런 성품도, 좋은 멋진 모습도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지 못한, 그래서 시체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를 그대로 외부적인 것에 투영된 것을 만나줄 때 사실은 내 안에 그 성품들을 그대로 만나주는 통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있는 그대로 나를 끌어안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나도 나를 그렇게 받아주고, 그리고 타자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면서 다가가고 대화하고 말 걸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또 어떨까? 우리가 성경은 이분법적으로 안 읽었을까요? 가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아벨처럼 예쁘게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에요. 가인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말 걸게 하시는 것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에게 표를 주시고 끝까지 구원하려고, 끝까지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그 노력이, 구원자적인 읽기, 구원자적인 태도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읽기 방식, 예수님의 읽기 방식으로 그 논리로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세상적인 심판 정죄의 논리, 이분법적으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내치는 읽기로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을 내치는 순간 내 안에 가인을 구원해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이요, 네, 저게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니까 어떻게 해요? 접촉 불가해요. 그래서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무슨? 우리를 긍휼히 읽게 해주소서. 이런 거죠. 우리의 언어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읽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요, 내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길게요, 그리고 다가가서 치유해 줄게요. 그러면서 다가와서 치유시켜 주셨나요? 예수님이 치유시켜 줬어요, 안 시켰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치유를 안 시켜주고요, 뭐라 그래요?
제사장의 너희 몸 보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얼마나 이상한 말인 줄 아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조건은 뭐죠? 내 몸이 나음을 확증받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접촉 불가니까, 전염병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몸에 보여. 저 같으면 옆에 사람 꾹꾹 찌를 거예요. 지금은 제가 조금 치유가 돼서 용기가 생겼지만 예전에 저 같으면 꼭 이게 무릿속에 말 잘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꾹꾹 찌르서 낫게 해달라고 그래 먼저. 그래야 우리가 제사장한테 몸 보이지. 빨리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10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가다가 어디로 가다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나은 몸 보이러 가다가, 아니요, 이 병든 나병 그대로 아직 낫지도 않은 그 몸을 가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10명의 믿음 커요 안 커요? 이런 믿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안 낫게 해줬는데 가요? 그런데 가는데 가다가 나음을 입은지라. 예수님이 낫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였던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쭉 갔어요. 그러다가 돌아와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나머지 9사람은 인종이 뭘까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읽었을까요? 여기에 9명의 문둥병자, 그리고 여기는 1명의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죠. 자, 이렇게 나눴어요. 반대죠, 반대. 그래서 한마디로 교훈해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처럼 되라? 한 명처럼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셔야죠. 9명처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배은만 득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교훈하라면 이거예요. 자, 이게 옳은 읽기예요? 틀린 읽기예요? 아니, 좋은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옳은 읽기예요.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읽었을 때 이것에 막 감동 밤바대 가서 내가 막 치유와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렇게 일어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옳은 읽기인지 아닌지를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가치관이, 우리의 관점이 뭐가 잘못됐나? 옳은 건데, 분명히 옳은데 뚜껑을 열었어요. 자, 뭘 찾아보자? 칼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를 내쳤어요? 누군가를 판정했나요? 심판정죄 했어요, 안 했어요? 9명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내쳤죠. 그리고 1명만 선택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옳음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질문대화법으로 다가가 볼게요. 누구를 먼저 만나보자? 전체를 다 만나볼 건데 우리는 죄인부터, 우리가 내친 그 사람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9명을 만나서 뭐가 궁금할까요? 질문대화법이에요. 이제 아까 연습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알려주셨어요. 그거 우리 똑같이 물어보면 돼요.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그쵸? 10사람 다 깨끗이 됐는데 9은 어디 갔는가? 그러면 그 질문부터 시작하면 되겠어요. 9명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어요. 그러면 이 한 명도 제사장에게 몸 보이러 간 거는 맞겠죠.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돌아올 수도 있고 중간에 돌아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사장에 갔습니다. 또 제사장에게 몸 보이고, 오 그래 확증됐어, 깨끗하니 다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 것이다. 목욕탕 갔을 것이다. 애인 만나러 갔을 것이다. 진짜 내가 나았나? 내가 예전에 활보하던 그 거리를 다시 다니면서 진짜 사람들이 나를 안 피하는구나. 진짜 내가 나음 받았구나. 여하튼 뭐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 밤에는 어디로 돌아오죠? 집에 갔을 거예요. 집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물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은 뭐 자녀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낳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밤새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9명이 각자의 집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나음을 받았다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 공동체죠. 아니 그 집 부모님 왔다며, 그 집 아들 딸 왔다며, 누구 왔다며,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9명이 이거 또 설명해야 되죠. 예수님 얘기 또 얘기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히 이 얘기를 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잊어버렸을까요? 우리는 항상 답이 두 개 다다, 그죠? 네, 영원히 이야기를 기억하고 간간히 얘기하면서 살 수도 있고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 사람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교에 갔을 것이다. 아니면 평생 간증 집회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을 것이다 라는 부류를 한번 가볼게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인생이 편안할까요? 다시 회사 가고 학교 가고 주부로서 아니면 뭐 무슨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늘 어려움이 닥치죠. 몸에 아픔이 있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못되거나 관계 어려움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는 예수를 안 찾았을까요? 예수를 찾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얘기를 하면서 살고 예수 앞에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러면서 살아도 그들은 예수와 접붙어 있지 못한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말은 하고 살지만 어느덧 뜨거움은 사라지고 예수와 딱 접붙어 있는 그것을 잃어버린 그 9명이 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메라 앵글을 한 명으로 돌아가 볼게요. 한 명. 뭐가 궁금하세요? 왜 이 사람은 예수께 왔을까?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 한 명 너무 얄미워요. 그래요. 그래서 왜 얄미워? 그랬더니 자기 고백이었어요. 또 그 친구도 항상 이렇게 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백, 그때가 그 스승의 날이었어요. 선물을 자기가 늘 준비하는데 자기는 이제 친구들이 3명이 있어요. 그 수업을 쪼르륵 앉아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항상 얘네들이랑 같이 다니다가 스승의 날만 되면은 자기가 선물을 준비하고서 얘네들을 따시키고 혼자만 가서 선물을 주고 온다는 거예요. 같이 가서 선물을 주면 같이 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얄미웠다고, 자기 혼자 예수님한테 왜 갔냐고, 저 사람들을 좀 같이 가자고 왜 그러지 않았냐고 이러면서 얄밉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순간 다양한 관점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왜 갔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집에 가는 길에 예수님이 있었대. 근데 본문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해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뭐 너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거는 본문에서 너무 어긋난 거고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한바탕 웃을 수 있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요? 가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답은 둘 다다. 여기에 안 나오니까 둘 다죠. 그렇다면 부유한 사람이 왜 자기 집에 안 가고, 가족이 있고 그런데 왜 집에 안 가고 예수님께 먼저 달려왔을까요?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플러스 하나, 여기에 이 사람은 결함이 하나 더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함께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라는 유대인 청년이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 인종차별하지 않고 사마리아는 나도 치유를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9명은 가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열심히 하고 살지만 나는 크고로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한테 다 붙어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의 결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함이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이 사람은 가족도 없고 지질이 가난해. 집도 없어. 갈 곳이 아예 없어. 그래서 예수한테 왔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은혜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게 은혜예요.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너무 박복해서, 우리의 기도는 이 박복한 것에서 무슨 축복을 주세요, 뭔가를 가져야지만 예수님한테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께로 옵니다. 주의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결함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와 첩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의 결론이 첫 번째,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가치관을 한번 실행해보자. 지금까지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아이들을 내 뜻과 내 생각,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입하려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주형하려 했어요. 걔를 만들려고 했어요. 가족들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끝없이 판단해 왔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이름 하에. 그런데 그 옳음이 진짜 옳음이었어요? 가짜였어요. 예수의 옳음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그 차원에 있었다. 생명을 그대로 바라보는 그 차원에 있었다라는 것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대화법으로 다가가자. 내가 답을 이미 갖고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질문대화법은 뭐예요? 진짜 궁금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라. 안다고 생각하지 마요. 백설공주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자녀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모르는 게 많아요. 그냥 나는 모른다. 나는 너가 정말 궁금해.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주체로 서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나는 우주입니다. 인간은 우주예요.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다 품고 있어요. 이 모든 인격을 다 품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우리 교회도 볼까요?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죠. 200명, 300명, 모든 부분들이 그냥 밖에 타자인 것 같지만 누구다? 내 안에 인격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었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연결성이고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면 내 안의 인격이 아픈 거예요. 누구 하나가 분노하면 내 안에 그 인격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또 다른 나의 투영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옳다는 이름으로 걔를 조작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반항하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반항하고 있는 아이부터 만져줘야 돼요. 이 아이가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아이가 울고 있다, 이 아이가 화가 났다, 내 안에 그 아이부터 만나줘야 돼요. 오늘 에덴의 대화법, 에덴의 가치관을 먼저 배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의 주제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4가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뭘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이제 좀 이해되셨어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관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와 내 자신과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타자와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만신창이인 나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그냥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로 들어갈게요. 2번째 질문이 옷가지 정리, 음식, 간식 먹고 난 후 처리하지 않아요. 늘 하라고 말을 하는데 대답만 하고, 쓰레기는 제자리, 옷도 제자리, 쓰레기도 휴지통에 넣지 않고 늘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떡할까요, 이 아이? 그리고 3번째 질문, 신앙생활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순종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예배를 못 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배운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라는 거잖아요. 판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라고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자, 1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 아이는 지금 몇 살이죠? 해야 될 걸 안 하면 걔가 7살이든 10살이든 그 나이가 아닌 거죠, 여러분? 걔를 1살이라고 바라봐 주세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생물학적, 물리적 나이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심리적 나이는 전혀 달라요. 저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신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한가닥 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막 전도 왕도 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기가 돼요. 어느 날 갑자기요, 헌금도 안 하고, 헌금 그렇게 하고 막 쏟아 부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헌금을요, 주일헌금도 안 해. 11조는 고사하고 헌금도 안 하고요, 지각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부지런한데요, 나중에는 청소 시간에 청소도 안 하고 누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나이 0살, 영적 나이 0살부터 시작하는 교회예요. 내가 그러라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도 힘들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봐주는 그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은 너무 페르소나를 써가면서 너무 애쓰면서 살았어. 근데 그게 진짜 나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닌 나를 감추고 살아서 다락방에 가두고 살았던 거예요. 아닌 나를 꺼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루고 싶고 성장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 아이는 0살, 1살인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을 그게 청년이든 어떤 나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0살, 1살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와 먼저 대화하는 거 잘 안 될 거예요. 왜? 이미 실패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말만 걸어도 무서워할 거예요. 무엇부터 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하세요. 그 아이가 열받게 해. 그러면 내 안에 그 성향이 있구나. 내 안에 그 아이를 만나세요. 나는 저희 나이 때 나는 저런 모습이 없나? 그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그걸 바라봐 달라고 나의 그 그림자가 투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안아주면 달라질 거를 믿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엔 다 치유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오는 사랑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너무나도 소중한 여러분의 존재이니까 옳고 그름으로 스스로를 더 이상 채찍질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못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뭔가 달라지길 바라면서 주형하려 듣지 마시고 먼저 그래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자. 오늘부터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고백해보리라. 같이 눈물을 흘려보리라. 안아주리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론 오류가 있어요.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마칠게요. 옳고 그름으로 판정하지 맙시다. 칼의 논리, 심판 정죄의 논리를 그칩시다. 하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다가 안 됩니다. 이걸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조차도 옳은 읽기겠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이분법이에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것을 이거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 아, 오늘 실패했구나. 이 부분에서 또 넘어졌구나. 나는 또 심판 정지하고 있네. 뭔가를 내가 내치고 있네. 열등한 것들 내가 잘라버리고 있네. 이게 납니다, 주님. 내가 또 그러고 있네요. 이걸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옳고 그름을 넘어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먼저 되셔야 우리 부모님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에너지로 체감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아이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애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흐름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심판 정죄하는 나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빛과 그림자를 다 품고 있는 그래서 그 어느 하나도 내려놓을 수 없는 통전적인 나구나.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도 그 인격 다 만나주시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누가 불편해, 우리 가족 중에서도 누가 불편해, 그 안에 내가 그 인격이 있어가지고 유독 그게 힘들구나. 그러면 그거를 더 안아주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나이만 먹었지 사실은 나는 연약한 나이고 1살짜리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암 도려내듯 단호의 칼로 찌르고 채찍질하고 다락방에 가두고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사랑하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패하는 나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녀라는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주님, 그 아이 주님이 친히 키워 주시옵소서. 친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와 회복이 일어날 때 그 아이가 회복이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 믿고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현장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